놓칩니다. 오늘은 1년의 절반이 지난 7월 첫 주 우리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요즘은 보리나 밀농사를 짓지 않는데 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느냐라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시는 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맥주절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것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릴수록 계속 받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받기만 하다 보면 이게 당연한 줄 알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항상 이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즉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며 누리는 행복들, 그리고 내가 받은 믿음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모든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의 친구로 알려진 이 방정환 선생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그가 밤이 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이 복면을 한 강도가 불쑥 들어와서 시퍼런 칼을 들이미면서 꼼짝 말고 손들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방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꼼짝 않고 어떻게 손을 든단 말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강도가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손 들고 꼼짝 마라. 그리고 잔소리하지 말고 돈이나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방 선생님은 별로 놀라지도 않은 듯이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고 390원을 내놓습니다. 그 당시 390원 아주 큰 돈이죠. 주인이 태연하게 돈을 주자 도둑은 이상하다 싶어 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얼른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도망가는 도둑을 향해 방정환 선생님이 소리를 치죠. 여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라는 인사를 좀 해야 할 것 아니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깜짝 놀란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 고맙다 이놈아 이렇게 얼른 말을 하고 도망갑니다. 얼마 후 날이 밝고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수갑을 찬 그 강도가 경찰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간밤에 많이 놀라셨지요.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 들어가 강도를 했다고 하기에 확인을 하려고 왔습니다. 맞지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방정환 선생님이 아주 차분하게 말하죠. 이 사람 말이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었죠.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사정하기에 내가 390원을 주었소. 그랬더니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찰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선생님 댁에서 돈을 훔쳤다고 말했는데 자백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방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내가 돈을 주니까 인사까지 하지 않았소. 돈을 빼앗아가는 강도가 인사를 하는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경찰은 그 강도를 풀어주게 됩니다. 경찰이 돌아가자 이 강도가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방 선생님은 강도의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시오.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 아니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다 이릅니다. 그러자 강도가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평생 선생님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강도는 죽을 때까지 방정환 선생님 곁에서 집안일을 도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강도 짓을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은혜를 아는 이 강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시던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아주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이 전염 때문에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 없죠.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고쳐달라고 그들이 외쳤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회.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을까요? 아는 사람? 우리 저 뒤에 새로운 친구. 뭐?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 좋은 말이지만 땡 틀렸어요. 뭐를? 그래요. 나오세요. 나병에게 나았는가 안 나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다 나았지만 돌아다닐 수 없어요. 제사장이 말을 해야 할 수 있죠. 선물 어제 사왔어요. 2개. 2개 이제 하나 고르세요. 하나 더 있어요. 네.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이 나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고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나병은 사실 불치병입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아주 끔찍한 병이죠. 이런 끔찍한 병을 앓고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외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감사가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더 많습니다. 이 감사가 없는 세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당연하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소리를 치죠. 그러자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구하면 병을 고쳐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했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에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으니 내 병도 고쳐주겠지.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쳐주는데 내 병은 고쳐주지 않으면 이거는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감사도 없이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범사, 즉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인지.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여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사실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지극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고 또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9명의 나병을 앓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죽을 병이었는데 병을 고쳐줬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쳐준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럼 나에게는 이런 생각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 즉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또 모든 것이 사랑임을 믿습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입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병 고친 것이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님께 병 고침을 구했고 주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그들은 고침을 받게 되죠. 그러니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안수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만 했으니 그들이 달려가다 보니까 나은 것을 보고 내가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내 병이 나았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주님이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것인데 달려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에게 달려갔기 때문에 내 병이 나은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감사가 없고 제 갈 길로 가버린 겁니다.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의 공로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구원은 전적으로 자신의 공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우리 8, 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분은 내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신 분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즉 주체가 자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구절 좀 이따 띄워주세요. 문제 하나 냅니다.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올 건데 성경은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생겨났다라고 설명을 할까요? 무엇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아무나 맞춰도 돼요. 은혜? 땡. 손 들고 이야기하시라니까. 믿음 아니에요. 뭘까요? 무엇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네, 성령. 홍 권사님 나오세요. 네, 먼저 말했으니까. 나오세요. 이거 안 드릴 거예요. 나오세요. 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필리핀에 사온 겁니다. 필리핀 지푼이라고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타고 다니는 차예요. 이거 보시면서 필리핀을 위해 기도하시라고. 네. 예수 믿는 믿음을 성령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성령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한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내가 구했으니 내가 구했고 내가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했고 내가 달려갔으니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9명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백날 달려가 봤자 그들의 병은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제상에 가는 공로는 있지만 그 전에 주님이 그들을 고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효용을 잊게 된 것이죠. 주님의 말씀하시니 이게 고쳐진 겁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감사할 이유를 찾기보다는 사실 감사하지 않을 이유를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성경은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공로를 갖고 사니 사실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라는 공로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뿐만 아닙니다. 믿음뿐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룬 모든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했지만 그 이전에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공로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감사할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왜 너만 왔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 고통 가운데 살면서 격리되어 살아야만 하는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와 감사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낫기만 해도 다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하죠.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죽어야 되고 평생 동안 격리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병을 고쳐주셨으니 이거는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9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아마도 집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족에게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께 와서 먼저 감사하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뭐 하루 정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죠.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 어쩌면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감사할 일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를 또 잘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감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부모님, 옆에 있는 자녀, 남편, 아내,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또 부모도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어서 서로 감사한 것이고 또 남편 아내 서로 감사한 것이고 또 성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잃지 않고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실 감사할 일을 또 주시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한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러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것이죠. 집에도 가고 싶고 가족도 만나고 싶었을 텐데 그는 주님께 옵니다. 그러자 주님은 감사하는 그에게 구원까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적으로 질병에서 고침받고 영혼까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또 건강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나중에 또 나병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병에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감사한 자는 병도 고침받고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는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늘 해야 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앞으로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겠다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불평할 상황이죠. 그러면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사실 이렇게 기도해야 맞습니다. 환경이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 환경이 나를 뒷받침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도 그래도 감사하다.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여전히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이 한 해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한 해를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신년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감사하며 살라고 했는데 감사하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내가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추수감사주일에 또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이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를 수확하느냐 추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감사입니다. 감사죠. 즉 감사절이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대를 감사가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은 우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실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세상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하는 모습들을 사실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세상이 감사로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가 없는 세대에 감사하여 감사가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